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더 고백합시다. 갈등을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텐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참 많이 생깁니다.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이제 교회 때려치우겠다.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당 안에서 일요일에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평일에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내가 이언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 없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세계복음화에 가장 쓰임받았던 바울도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갈등을 보면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악도 있다. 그리고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죄의 법이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은 죄의 법,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갈등 생기고 회의감이 들고 잠깐 동안에 불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언약 붙잡았다면.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길어진다면, 그것이 불신앙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점점 더 심해지고 나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중요한 현장의 응답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불신앙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이러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요, 언약 성취가 자꾸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있게 멋있게 끝까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현장에 너무 많은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귀중한 제자 사명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저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자꾸만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갈등 문제를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갈등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첫째로 믿음이란 뭐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맞고 설교 말씀이 틀림없이 맞는데 내 삶 가운데는 그 말씀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나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여러 문제에 그 말씀이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있는데 내 현실은 작은 돈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믿음 좋은 것 같고, 믿음 좋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잘 올 것 같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경건생활 안 하고 기도수조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헌금도 빼먹고 세상으로 가고 타락하고 그러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불안감이 들고, 믿음 떨어지니까 기도해봤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하필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타이밍이요. 절묘하게 타이밍이 딱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구나 그럽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딱 때리거나 벌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죄에 이 법이 있어가지고 딱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요즘 믿음이 딱 떨어지고 세상적으로 염려 의심이 많은데 이런 사건이 탁탁탁탁 터져 나가니까 그만 생각을 딱 달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 같은 놈은 벌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얻어 터졌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앙 회복하고 믿음 회복해야지 해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경건생활도 하고 덮어놨던 기도수업도 하고 헌금 떼먹은 것도 갚고 이렇게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잘 주실 것 같고, 또 믿음 떨어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동안에 갈등과 회의감이 계속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여러분들이 종교 사이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돌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얻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얻을 것이냐. 일단 믿음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현상일 뿐이지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언제 오시느냐? 강도나 도둑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고 사람 죽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강도요, 절도요, 도둑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강도요, 도둑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할 때 오시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어떤 분은 영접을 수십 번 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는데 들어주고 또 영접하라 그러니까 영접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 해준 거지 주인을 바꾼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들어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내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시집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좌지우지 막 만듭니다.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이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한 번 영접하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이 뭐냐? 순식간에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과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였던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족보가 바뀜으로 영적 사망 상태였던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지옥 백성이었던 내가 천국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니까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갈등, 염려, 걱정, 문제, 고민거리는 많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염려거리가 왔다고 염려하고, 고민거리가 왔다고 고민하고, 갈등거리가 왔다고 갈등하고, 문제거리가 와서 의심하고 불신앙한다면 끝끝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만 하는 데는 너무 힘든 겁니다.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237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5천 종족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이라는 것은 멀리 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내가 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까지 염려거리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인간사는 세상에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지옥의 문제가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 시민권 받았지만 아직 천국과 이 땅에서 사이에 있다 이 말이요. 이 사이에 있어요.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사단의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염려, 걱정, 문제, 갈등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거리, 갈등거리를 자꾸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연결시키면 안 돼요. 문제거리를 불신앙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염려거리 없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 왔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는 기회다. 다른 거예요. 그런 문제, 위기, 갈등이 많이 있을 때에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위기가 아니야. 문제거리가 아니야. 갈등이 아니야. 기회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에 영향받지 않으면 되는데 그 근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의 약속이 그 근거예요. 미리 말씀드렸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구원의 객관적 사건이 근거가 되어야 되지,
변할 수 있는 것, 내 감정, 내 기분, 현실, 환경, 사람의 말, 주변 분위기, 컨디션 이런 것은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변할 수 있는 게 내 믿음의 확신과 근거가 된다면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 그리스도 사건, 이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과 자부심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 회의감과 의심과 불신앙에 빠지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십자가 복음에 손상해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종교되게 하고 하나님을 우상되게 하고 교회를 종교 집단화되게 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나쁜 믿음, 사단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자꾸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어렵게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의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끝내셨는데 예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헛된 믿음이 아니냐. 여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의인이라고 대답은 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의인 됐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은 합니다. 여러분 의인 아니면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의인은 죄가 없어야 의인인데 그래도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당신은 죄를 많이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꾸준히 지을 것인데 의인은 죄가 완전히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의인이냐 죄인이냐고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의인 되는 것은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살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주셨어요. 약속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약속을 붙잡은 나에게 약속 지키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은 어려운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실천함으로 의인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종교의 잔재입니다. 잔재들이에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잔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표준이 율법이므로 율법의 기준은 완벽해야 돼요.
조금도 흠이나 티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율법의 기준이기에 이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니까 율법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완벽해라, 완전해라, 성경 말씀 잘 지켜라, 하라,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비춰보니까 내가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아닙니다. 의인 되려고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 죄 안 짓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적용해야겠다, 이래서 이를 악물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또 말씀 못 지키니까 또 의인이 아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본문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인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사건이 내 사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사건은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고, 사탄을 꺾는 사건이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아담 족보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로 옮겨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인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안 내려지니까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율법의 기준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찾아오고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래서 어렵게 되려고 막 노력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헛되게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는 기준이 또 율법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대로 살면 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이 수저통이 여러 개래요. 금식할 때 먹는 거, 금식 안 할 때 먹는 거, 그런 수저마저도 다 구별을 해놨답니다. 왜 그럴까요? 지키려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믿음, 18절에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고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는데 또 내가 율법에 매이고 율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게 어떤 현상입니까? 내가 여러분 빚쟁이한테 빚을 못 갚아가지고 맨날 뭡니까? 조폭들을 이용해가지고 빚쟁이들을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래서 대신 다른 사람이 내주었어. 대주면 이제 해방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조폭한테 가서 무릎 꿇고 또 빕니다.
다 갚았는데 그런 걸 보고 뭐 이거 바보라고 그러고 덩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다 갚아줬었는데 또 사단에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내가 언제 빌었냐? 그럼 안 믿는 게 비는 거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믿음 가지지 마시고 정말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여러 차례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그럽니다. 믿음이 어떤 때는 되게 좋은데 언제 좋으냐?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이 좋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되게 나쁜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경건생활 안 하고 예배도 빼먹으면 믿음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사단 마귀는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꾸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의식을 심어가지고 아니 네가 렘트라며 네가 장로라며 네가 중직자라며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참소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 내가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에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지금 하는 꼬라지가 뭐냐? 기죽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그걸 노려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요 찾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누굴 찾아다닙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의 답이 안 났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완전히 율법으로 되어 있는 사람. 내 수준이고 내 평상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이다 아니다 믿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데 이때 마귀가 신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형편없이 살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형편없지 않느냐? 그래 놓고 네가 무슨 렘트고 중직자고 세계복음하라고 할 수 있냐? 양심의 가책이 없냐? 하나님이 속을 것 같으냐? 그렇게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천사 같은 모습을 하는 것이 양심에 찔리지 않냐?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거의 다 속고 당하는 겁니다. 맞다. 내가 언제까지 나 자신을 속여야 되냐? 언제까지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고 믿음이 좋지도 않은데 믿음 좋은 척하고 교회에서는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서 괴로운 것이 바로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구원이 뭔지를, 교회가 뭔지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구원과 복음과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 무엇이고 렘트에 대한 비전이 무엇이고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등이 많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실수할 수 있고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마음 상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를 호적에서 파내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 딸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감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 컨디션이나 주변 환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준, 확신의 기준, 자부심의 기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 그리스도 사건, 그걸로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되어야 됩니다. 나는 비록 흔들리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갈등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신분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고 의인됐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객관적 사실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주관적 확신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꾸만 내 삶을 건드리고 내 잘못한 것을 건드립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죽도록 죄책감에 빠지도록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양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어야 되지 끝까지 죄책감으로 남아서 괴로워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바로 뭐냐? 종교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왜 메시지가 나왔겠습니까? 오직 복음의 각인. 여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오직의 그리스도를 체질화시켜라. 그래서 율법과 종교,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현장 사역이 늦어지게 되는데 마귀가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에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세계복음화하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나도 모르게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고 이게 굉장히 갈등되고 고민됐던 겁니다. 누가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멋있게 세계복음화해야지, 내가 진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정말 그릇과 규모를 준비하고 렌트 운동에 진짜 쓰임받아야 되겠다. 237 나라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고 7 현장에 복음 전가하는 일에 진짜 쓰임받아야지.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또다시 내가 갈등에 빠지고 또다시 현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저런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자꾸만 염려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확신을 얻었느냐? 내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 해방됐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어도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해결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끝났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지는 것은 종교에 익숙해져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완전 해결되어진 완전 의인이다. 내가 숱하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는 해결되어졌고 나의 구원은 전혀 이상 없다고 믿기에 뭔가 꺼름칙스러운 것은 아직도 율법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율법과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갈등하느라고 시간 바빠서 현장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계속 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후대를 살릴 수가 없고 문화와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신 것이고 종교로는 세계분화할 수 없기 때문에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사건은 내 사건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의 구원은 변함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떠나는 법이 없고 내가 의인됐다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여러분들 수준에 비춰서 붙잡지 말고 약속에 비춰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사단이 혹시 신방도 안 하겠지만 혹시 신방하더라도 100점 만점에 100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 지금 삶의 현실은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안 되지 않냐 말이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니. 그러나 그럴 때 사단이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수준은 50점밖에 안 된다. 그러나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100점이라는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더러운 사탄 마귀 악한 귀신은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포항제철 원단을 얼굴에 깔면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인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점 만점에 100점 의인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내 공로가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의 로마서 7장에서의 갈등 문제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완전 해결된 다음에 바울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살아야 되는 내가 있고 죽어야 되는 내가 있는데 살아야 되는 나를 계속 살아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나는 계속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내가 죽지를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 것이
살아야 되는 내가 활발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시들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우냐? 죽어야 될 때는 죽으면 돼요. 사실은 죽은 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영접하는 순간에.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십자가에 내 옛사람 죽어야 되는 아담 족보에 내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은 것인데 이게 새파랗게 살아있어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족보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걸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빨리 죽어야 됩니다. 종교 속에 있었던 옛사람,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속에 있었던 옛사람, 아담 족보 속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가야 되는 옛사람을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족보로 다시 태어났고 종교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부름받았기에 이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사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삶의 이유입니다. 내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한은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해요. 제대로 살아가는 것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도 선교하고 렘도 키우고 현장에 흑암을 꺾고 세계복음하는 것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염려에 치여 있는데 내가 맨날 갈등에 빠져 있고 문제거리 때문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5만 가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에 근거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과 내 수준과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리스도적 삶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적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복음화는 절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 사이에서 너무 시간을 지체하면 안 좋습니다. 중요한 현장과 큰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종류의 나라고 하는 말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강 목사 저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바울 사도도 다 이런 갈등 속에 있다. 지상에 누구든지 이런 갈등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종교적 믿음이 아닌 언약적 믿음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확신과 자부심과 누림 가운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저런 문제, 위기, 갈등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지고 불신앙할 때도 있지만 이 갈등을 언약에 근거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넘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인생을 살던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을 날마다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